오늘 메시지 말씀의 제목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이렇게 하고 호국이라고 하는 또 국가를 위하는 이 달 현충일과 6.25가 기념일이 있는 달에 민족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특별한 방안 새로운 길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예언자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유일한 길이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민족을 살리는 길로서의 제시된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0절에 나타나는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어떻게 보면 학대를 받으면서 가난과 굶주림 이 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표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킨다면 결국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 즉 지배 체제가 위협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봉기를 예방하고 자신의 지배 체제를 지키려고 모여서 회의하는 중에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되는 한 사람을 제거해서 사실 이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이 반역이라든지 민중 봉기라든지 그걸로 인한 결국 압박 이런 것들을 피하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국노라고 표현하죠. 사실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 한 사람이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는 그러한 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기 욕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미리 언급하고 이것은 예언된 것의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은 예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민족을 위한 죽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과 하나됨을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연결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 즉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도 민족을 살리고 각각 자기에게 허락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의식을 소유하고
거부하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말을 뱉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진정한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민족을 살리는 길, 결국 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세에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민족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흥왕하고 번성하지만 그러나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민족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냥 단순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 군대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셨고 애굽은 힘쓰지 못하도록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미래 심판을 보여주신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그 심판의 모습은 이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와 같은 이 불심판을 통해서 말세에 이어질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백성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이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미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며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서 표준으로 우뚝 서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결국 모든 족속 바벨탑 이후에 언어의 다 혼란으로 인해서 각기 혈통과 언어대로 분리되었던 그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사용되었고 각기 모든 종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즉 이제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지금 현재의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민족을 살리는 일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사력이 안정이 되면 평화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군사 전문가들 외에도 교육가들은 결국 새로운 지식과 또 어려서부터 잘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조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개혁해야지 산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만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이전 구약에 걸친 수천 년의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그 나라에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역사가들은 그 마지막 말미에 윤리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혼란과 또 경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용성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하신 것이지요. 흥망성쇠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런 면에서 각기 민족을 즉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죠. 특별히 집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막 발사하면서 우리의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무시하지 말라. 지금 여러 가지 이 금지 조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이거 족쇄만 풀리면 우리는 최단시일 내에, 그러니까 뭐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개월 안에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나라를 살리는 일,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북한 핵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민족의 양심을 회복하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엔군을 투입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또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깨어있는 민족과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민족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이 민족이 들어올 때부터 민족은, 우리는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절폐했고 우매한 지식에서 깨어난 우리 이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까지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 초기에 교회사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독립이든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 일이든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결국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 중에 하나가 조국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도시들마다 성시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또 옛날에 대신교단의 상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치선 박사는 28,000 동네에 우물을 파자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파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죠. 전국에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화를 시켜서 민족이 깨어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그는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합동 측의 초대 총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언더우드 박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남한보다 북한 쪽에 평안도와 이 황해도 쪽에 훨씬 더 복음이 활성화되고 또 여선교회라든지 기타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즉 6.25 전에는 북한의 교세가 훨씬 남한의 교세를 앞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박사는 이 선교만이 교회가 살아남는 일이라면서 선교 한국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학교들을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선교사들의 여성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대부인 같은 경우는 이화학당을 열고, 그래서 사실상 민족을 살리는 일이 복음화, 그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 말씀의 교육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양성해내는 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선교사들로부터 배웠고, 또 우리의 초기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근거 안에서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싸우다가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탱해온 기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선진이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 죄와 멀리하는 일입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다.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그 삶이,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립, 민주화, 투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모든 민족으로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 속에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뭡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즉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은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복음화시키는 무기로서 이 사랑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들어가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선교와 함께 이 목회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분들은 나라 사랑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 사랑은 이 조선 왕조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제국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타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과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려운 민족을 살리는 일로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을 돌보는 일들, 그 사랑으로 이 정말 이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가르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 길을 바로 제시했던 것이 초기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사랑,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초기 지도자들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 민족과 구별이 되는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사랑을 그들의 사랑으로서 민족을 녹여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에 힘썼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애국이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다못해 머슴으로 종으로 살면서도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뛴 것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 마부로서 종 잡고 있는 것을 예수를 잘 믿는 그를 보고 예수 잘 믿어서 뭘 하고 그러냐? 그래서 너는 이제 독립해서 주인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이 이유를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겁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유일한 이 요한 양행의 그 창립자였던 분의 아버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이셨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유와 신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는 그가 자리한 그 현지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러한 그 신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자유롭게 될 미래에 대해서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압제가 있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 피우게 됐고 결국 그가 꿈꿨던 내용들, 그가 자유롭게 섬기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도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사회개혁과 뒤집어 엎어서 신분의 변화 이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지는데 그는 그 당시에 그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로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심을 보통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호칭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개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랑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웃으로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랑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무슨 십계명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쓰다 보니까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계명이라는 말 속에서는 안 지키면 벌을 준다라는 이러한 무거운 중압감이 있는데, 실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결국 계명이라는 이 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생명력 있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 그것이 곧 이 우리가 말하는 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말씀이지요. 10가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살면 벌 주겠다보다 이렇게 살면 복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다양한 아주 잠시라도 따뜻한 마음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애국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또한,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예수의 정신을 담는 것,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또한 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국의 달을 생각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명예를 높이는 일이나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도 있겠고,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보여지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돌보셨음에 결국 우리나라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산헤드린과 기득권이 살리면 좋겠다라고 행했던 가야바의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이 성취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각기 속한 위치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즉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고 소망 위에서 민족이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왔던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도 발견하고 그 참으로 앞서갔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민족의 소망이며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